오늘부터 교회를 세우는 풍요로운 집사, 직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직분자에 대한 그런 직분자가 되는 그 주제로 이제 한번 10번 정도 걸쳐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집사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놓치지 말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사라는 것이 우리 보통 그냥 계급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명예직, 그냥 직함으로 불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나 직분자들을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일꾼의 마음이 들게 되고, 누구나 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걸 집사라고 부르든 교사라고 부르든 아니면 그냥 성도라고 부르든 형제 자매라고 부르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일꾼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지붕, 지금 중2층 있는 지붕 그 뒤로 앉지 마시고 앞으로 앉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상징적으로 멀찍이 이렇게 교회도 멀찍이 뒤에 앉아서 이렇게 싹 지켜보고 앉아있는 이제 그 입장에서 깊숙이 들어와서 내가 주체가 돼서 이제는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교회 일꾼이 돼서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함께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앞으로 중간 이 지역으로 다 앉아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상징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물론 특별히 어떤 섬김을 위해서나 이럴 때는 뒤에 이제 앉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 한두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일꾼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적어도 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좌석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마음 자세인 거예요. 그것부터가. 이게 그런 것들은 아니고 나는 뒤에 있어도 얼마든지 충성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하고 이 앞에서부터 나는 막 은혜 받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앞자리에 앉겠다, 이런 것은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마음 자세가 틀린 겁니다. 저도 어느 집회에, 기도원 집회에 이렇게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갑자기 우두두두둑 사람들이 막 어디로 싹 나가더라고. 우리만 뻘쭘히 앉아 있었는데 다 은혜 받으려고 서로 앞다퉈서 앞에 나아가는 걸 보고, 이게 교육을 받아서 훈련이 돼서 저런 건가,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인가. 근데 순수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먼저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로부터 일꾼들은 항상 앞자리에 앉고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앞장서서 나가는 법이지, 뒷짐지고 서서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렇게 판단이나 하고 평가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일꾼은 자기가 주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일꾼이 된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것들은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주체가 아니라 평가자가 돼가지고
그건 왜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평가자 입장에서 말을 하면은 조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주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지 누가 다른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다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그걸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보거나 말하는 입장은 그건 지금 제대로 된 일꾼의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통 집사라는 말을 써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일꾼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말로는 집사를 잡을 집자에다 일사자, 일을 맡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디아라는 것은 뭐뭐를 통하여라고 그리고 코노스라고 하는 그것은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통해 먼지 속에서 이런 단어예요. 원래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 단어가 이제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일꾼 이런 의미로 봉사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한다면 노예. 그냥 청소하는 노예 같은 그런 의미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모든 단어라는 건 원래 뜻이 있지만 그것이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건 봉사자, 굳은 일, 이런 일들 마다하지 않고 다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면 손을 걷어붙이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자 하고 그리고 손에 물 묻히는 거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굳은 일을 하는 것을 꺼려해서도 안 됩니다. 뭐든지 닥치는 대로 내가 하겠다.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태도가 이 디아코노스 그래서 데컨이라고 영어로도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들의 눈을 봐서 내가 일꾼이라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뭐든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하겠다. 무서워하지 않고 먼지를 뒤집어 써도 손에 물을 묻혀도 내 옷이 더럽혀져도 그런 거 개념치 않고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집사라는 그런 용어로 설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11사도가 그 사람들을 다 돌보기에 여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시험 들고 그 사람들도 시험 들고 서로 좋지 않으니까 야 일꾼들을 좀 너희들이 세웠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일꾼이 되는 것은 좀 그러니까 그래도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그런 사람이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은 7명의 사람을 뽑아서 일꾼으로 세워서 사도들을 도와서 일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기원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제 어느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다 집사는 다 공통입니다. 나머지 직제들은 좀 다양하지만 집사라는 직분은 장로교고 감리교고 성결교고 침례교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일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 뭐라고 부르든지 집사라고 부르든 권사로 부르든 장로라고 부르든 일꾼이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 각자가 맡아서 하는 일꾼. 그럼으로써 이제 오늘날도 집사의 직분을 정해가지고 성경에서 그 근원을 찾아가지고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보통은 집사는 처음 집사로 선출이 되게 되면 바로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안수를 주지 않고
일정한 기간, 작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이렇게 기간을 두고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안수를 줍니다. 안수를 준다라는 것은, 안수식이라는 건 정식으로 임명한다는 그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보통 이런 교회에서는 항존직이라는 말을 쓰는데 말이 어려워요. 그냥 한번 임명을 딱 받으면 계속 아무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람은 다시 재임명할 필요가 없이 한번 안수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식 집사가 됐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은 정식 집사가 됐고 정식으로 일꾼이 되었다, 검증된 일꾼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이제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서서히 교회를 배우고 교회 일을 배우고 뭔가를 이렇게 터득해 가면서 하나씩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워나가면서 다듬어지고 또 더 온전해지고 검증되도록 일단은 먼저 집사를 뽑아요. 피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고 임명을 하지만 안수를 주지 않는 가운데서 보통 2년에서 5년까지를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직 임명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설이라는 말을 붙여서 보통 구분해서 부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집사라고 부르지만 그 깊이 보면은 설이가 붙은 것이고 나머지는 진짜 안수를 받은 사람은 안수 집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꾼들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고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말하자면 교회 행정상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또 침례를 받은 지 적어도 5년 이상은 돼야 안수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합니다. 제가 장로교도 받고 성결교도 받고 다른 교회도 다 봤는데 안수집사는 만 5년 이상 무음한 침례나 세례 교인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직분자에 대한 시행세칙상 안수집사는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교회에서 이미 안수식을 받은 분들, 다른 교회에서 집사로 피택이 돼서 5년이 경과해가지고 안수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수집사가 된 사람들이 임명이 돼서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는 시행세칙상 2년을 지켜보고 그 사람은 다시 취임을 시킴으로써 이제 시무 안수집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시무라는 것은 제대로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이 교회의 실질적인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전까지는 협동이라는 말을 붙여서 다른 데서는 무임이라는 그런 말도 붙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냥 협동이라고 붙입니다. 협동 집사가 되는 거예요. 협동 안수 집사가. 그 말은 일은 같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시무하고 있는 안수 집사나 시무하고 있는 권사하고는 약간 행정적으로만 구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집사, 안수 집사는 세워지게 되는 게 통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달리 이 교회는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처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항상 나는 섬기는 일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늘 일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이걸 계급으로 생각해서 아니 이제 교회도 안 나오는 일반 성도가 집사한테, 그것도 안수 집사한테 이렇게 대해도 되느냐, 이런 개념 자체를 갖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저 세상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나선 봉사자요 일꾼이지 그게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1년 다니고 그러면
당연히 뭐 특별히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면 집사 임명하는 거 그냥 당연한 건데, 나도 집사네 하고 그냥 명예로 내가 집사다라고 불려지는 것으로 이 집사를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일꾼, 이 교회에 나는 일꾼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집사라는 직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바로 정말 그 보좌를,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친히 스스로가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됐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로,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낮아져서 정말 종이 되어 누군가의 영혼을 세우고 누군가의 영혼을 돌보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관리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일꾼의식을 갖고 이 사명을 감당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이 섬기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뭔 차이가 있냐? 다 똑같은 일꾼이에요. 똑같은 일꾼인데 집사가 안수집사가 되고 이제 권사가 되고 그리고 또 장로가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하게 섬기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그 직분을 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됐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원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것은 그만큼 더 낮아져서 더 많이 섬기라고 그런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교회 직분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의 직무를 잘 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는 것은 좋은 평판을 듣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런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자라서 정말 더 확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는 아직 집사 될 자격이 없는데 저를 집사로 세우셨습니까? 예, 자격이 없지만 이제 자격을 갖추시라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확고함을 그걸 통해서 다져가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회를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바로 돼 있다면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맡겼습니다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정말 일꾼으로서 내가 다듬어지고 더 일꾼으로 온전한 그런 상태로 나아가도록 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안수집사가 될 수 있고 훌륭한 권사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장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도 삼아주셨지만 자녀가 됐다라는 건 각각 자기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집사의 직분에 대한 똑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생각해야 집사로서의 자격,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첨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건 집사가
갖출 덕목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굉장히 취약하고 어렵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고 일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공동체나 단체에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주장해도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라든지 사회에서 배운 어떤 것들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일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고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어져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할 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회의죠. 하도 안 되니까 회의라고 안 하고 기도회라고 말을 붙였어도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어떻게든지 이뤄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같이 그 일을 이루자고 모이는 겁니다. 그걸 편의상 그냥 회의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주의 일을 다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갈등, 다툼, 의견 대립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받고 그 일을 믿음으로 이루려고 같이 기도하자. 어떻게든지 뭐가 필요하든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이런 마음으로 달라들어서 우리가 일꾼이 되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모이는 회의의 목적이에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옛날 하던 방식대로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회의에 참석을 하면 제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배운 학식, 학문, 어떤 지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는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해석하는 해석의 능력 이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운 학식과 학문과 사회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다 이 지혜로 걸러져서 분별되어져서 나와야 이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사상 누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학식,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재해석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내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게 된다면 이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너무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교회를 너무 함부로 여겨서도 절대 안 됩니다.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세우면은 그냥 사상 누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로 해야 이게 금과 은과 보석이 돼서 그야말로 말세에 예루살렘 성이 그런 것들로 지어졌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의미를 담아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일꾼이 되기 전에 정말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으로 결론나는 그런 완전히 믿음으로 뒤집어 씌워져야 돼요. 자꾸만 회의석상에서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자꾸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신성함이 벗겨지면 안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벗겨져도 안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이 없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일인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일인 것이고, 인간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네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서로 따지고 서로 싸우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을 모으자, 힘을 모으자, 우리가 서로 시간을 내자, 우리가 서로 물질을 내자, 서로 헌신하자, 이뤄내자, 어떻게든 이뤄내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믿음. 이게 다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죄다.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안 한 건 죄예요. 여러분들의 의견, 믿음에서 나왔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왔다면 그건 인간의 일입니다. 인간의 일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풀이나 지푸라기, 나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그걸로 보기 좋게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일꾼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못합니다. 해서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일을 해봤자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버리고 말 거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이 없이 누구도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만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게 믿음으로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영적으로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나는 뭔지도 모르겠다. 기도를 해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성령의 음성이 뭔지 모르겠다. 성령과 인격적인 사귐이 뭔지 모르겠다. 성령의 감동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 조금 있다가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 거고 감동하신 거라고요.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계획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구나.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즉시 실행하고 완벽하게 온전히 실행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원받은 성도의 태도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일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약하게 되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생각에 급급해 일을 처리하게 되니까 나에게도 만족이 없을 수 있고 다툼과 시기, 질투가 나올 수가 있고 다른 인간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늘 거룩한 삶을 살 줄 아는 그런 분명한 확신, 믿음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 신앙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절제할 줄 알고 나를 변화시킬 줄 알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그런 인격을 가질 때 우리가 교회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나 직장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갖춰진 사람이 이 사도들은 적어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지혜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귀감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으로 둬서 7명을 뽑도록 해서 7명이 뽑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는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라 해서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3절부터 보면 맨 먼저 3절 집사는 정중하고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중해야 돼. 이건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면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중하다는 말은 진지하고 사려가 깊다라는 건데 그 말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늘 내 중심이었어. 그리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내 앞가름에만 치중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도자의 눈은 달라요. 지도자의 눈은 나도 보지만 옆에 사람도 보고 또 이 옆에 있는 사람도 보고 전체도 볼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중하다라는 말 속에는 바로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도 보고 이쪽에 옆에 사람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볼 줄 아니까 배려할 줄 알고 그걸 볼 줄 아니까 정중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려가 깊고 또 모든 면에서 침착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일꾼들은 지도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눈을 가지셔야 돼요. 늘 교회 가가지고 나만 보였어요. 나만. 나 예배드리고 나 점심 먹고 나 이렇게 하는 것 저런 거 다 이런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일꾼이 됐다라는 것은 내 눈에 새신자가 보여요. 교회 이제 온 사람이. 그리고 나 말고 옆에서 뭔가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불편해하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얼른 가서 그 불편함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것이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얼른 가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질서도 잡을 수 있고 어떤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해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지도자로 키운다 해서 뭐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볼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호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볼 줄 아는. 보인다는 것은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해야 된다는 것은 그 정도의 지도자적인 해안, 마음의 여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제가 그럼 집사의 자격이 없는데,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키우시라고요. 눈을 키우시라고요. 여러분만 보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불편해하고 있는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가? 얼른 물이라도 떠다 줄 수 있어야 되고 얼른 내가 뭔가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라고요. 여태까지는 나밖에 몰랐고 나만 보였고 나 하나 그냥 조용히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 하나 그냥 은혜 받고 조용히 사라지면 됐는데 이제는 일꾼이 돼서는 그런 눈을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누가 안 왔는지가 보여야 되고 누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가 보여야 되고 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가 보여야 되고 누구를 찾아가 봐야 되는지가 느껴져야 되고 이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중해야 된다라는 말 속에는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 일구이연하지 아니어야 된다. 예, 제자 훈련에서도 우리가 맨 먼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거듭나서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됐지. 왜 하늘을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진짜다 강조를 왜 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강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옛 생활을 다 버렸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딱 맡긴 사람인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말씀이면 죽어도 가고 하나님 말씀이면 딱 멈추고 완전히 나는 신뢰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면 죽는다고 해도 가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단순하면서 신뢰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말이 단순해지고 순수해집니다. 말이 단순해지고 순수해져요.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딱 말하면 그 말에는 거의 100% 신뢰. 그 사람은 분명해. 한번 말하면 분명하다고.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건 떠벌린다라는 건데 사실 떠벌린다라는 건 자기 능력에 맞지 않은 말을 뱉었다라는 거예요. 헛공약들을 내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어봐도 알아요. 포가 세네요. 저거 말뿐이지 저거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못해요. 말은 거창해요.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딱 말했으면 그때 딱 한마디 하셨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정확하시군요. 이런 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정말 정확해.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충실하고 너무 귀해요.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잘 길들여졌고 다져진 그런 신실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말에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말 바꿔버리고 상황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뢰가 쌓이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중상모략,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오늘 예수님 앞에서 우리 서로 약속합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전에는 안 한다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밝아집니다.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서로 성도들끼리 부정적인 말을 하면 바로 벌금. 모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하면 벌금 1,000원. 1,000원 내세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나 교우들 간의 서로 대화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든 어떤 일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든 싹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성령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성령이 근심해요. 교회가 어두워집니다. 그 속에 사탄이 틈탑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지 않고 감사로 바꾸지 않고 빨리 그걸 기쁨으로 바꾸지 않고 긍정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서 또아리를 틀어버리면 그건 견고한 진이 돼서 나중에 쓴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 안에 부정적인 말 없어야 됩니다.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절대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뻥끗하면 안 됩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할 수 있는 기회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런 얘기는 해야 되느냐? 우리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말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 말하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것 때문에 목베임을 받아도 할 말은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앞으로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또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싹 뿌리를 뽑아서 사탄이 아예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이 훈련돼야 일꾼으로서 온전합니다. 말 잘못하면 일꾼이 시험 들고 교회가 흔들리고 뿌리채 뽑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건 완전히 성령에 지배되지 못하고 믿음 안에 완전히 깊숙이 충만하게 들어오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빨리, 최대한 빨리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그런 것들은 주워 담아야 됩니다. 빨리 해결을 해서 풀고 나가서 항상 우리의 분위기는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적이고 서로가 이렇게 독려하는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 것이지 절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헐뜯거나 누구를 부정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말, 또 말을 옮기는 거라든지 헐뜯는 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절대 우리가 감사하는 말 아니고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싹 사라집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됩니다.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뭔 의도로 말하는지는 100%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시지 마십시오. 그런 말 속에 사탄의 음모가 있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타협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 건데, 교인들은 묘합니다. 한두 잔 마실 수 있죠. 라고 하면, 목사님 마시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말하면서 마신다니까요.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아마 술주정하면서, 아,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언젠가 그럴지도 모른다니까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신방 갔는데도
저는 술 한잔 안 마시고는 말을 못 합니다 하면서 술 마시면서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에 취할 일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니, 성령에 취하기도 급급한데 뭐 술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의 타협도 두지를 않는 것이 순수하고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고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술은 아예 가까이 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만일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로 욕먹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건강상 저는 마시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 왕립 학교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나아간 것처럼 좀 그렇게 좀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술에 한두 잔 마신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건 자기 습관인 거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해석인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뭐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건 말장난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돈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돈 거래, 교인들 간의 금전적인 거래는 절대 안 됩니다. 안 하셔야 됩니다. 만일 금전적인 거래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고 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절대 돈 거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다면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아십시오. 못 받을 줄 알고 줬다라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돈에 깨끗해야 됩니다. 돈에 깨끗해서 반드시 빌렸으면 정확한 날짜에 갚아야 되고 또 거래가 깨끗해야 돼요.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고 정확하게 거래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냥 어영부영 후지부지 대충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공적 사회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에는 맞지가 않아요. 목회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면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깨끗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다 부정한 돈이에요. 하지만 깨끗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이걸 바르게 써라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역자가 돈을 이렇게 주면 그거 가지고 정확히 사역을 위해서 탁 쓰고 탁 결산 내서 딱딱 보고하고 정확히 해야 되는데 주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 것 같아서 이게 자기 돈인지 이게 사역을 위해서 쓰는 돈인지 구분이 안 가갖고 막 쓰고 나중에 보고하라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해는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고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태도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해야 됩니다. 모두가 일꾼이 돼서 앞으로 교회 살림을 이끌어 나갈 때 이런 면에 있어서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고 청렴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 비밀이라든지 어디에 이렇게 봉함한다든지 이런 것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소중하다. 믿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게 무슨 죄진 것 마냥 비굴하게 굴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라는 것은 대통령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떳떳하게
표방할 수 있어야 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소중한 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이 하찮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을 욕보일 뿐만 아니라 교회도 욕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보배예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디 앞에서도 뿔릴 것 없고 어디 앞에서도 기죽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소속해서 섬기는 교회는 자랑스러운 긍지요 자부심이 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니면 저기 교회 다녀요. 목사님이 누구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떳떳하고 당당하고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지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그게 일꾼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시험하여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집사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되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일을 핑계로 가정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부지런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갔다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회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부지런히 가서 집안일도 하고 모든 일들을 손색 없이 함으로써 우리가 더 부지런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일들을 소홀히 해서 뭐 직장 일이라든지 가정 일을 소홀히 해서 욕먹는다면 그건 일꾼으로서 내가 지금 바람직하지 못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숙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자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단장하기보다는 아담한 옷과 염치와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해야 돼. 외모보다는 영적인 내면을 더 신경을 써라 라고 얘기하는. 물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부지런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매무샘의 모든 것들을 단정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너무 예쁘게 치장을 하고 와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러 와갖고는 이 일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안 되겠죠. 탁 벗어 제끼고 걷어 붙이고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너무 그런 것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 저도 넥타이 묶고 정장 입고 막 풀벨 수 있는 거고요. 넥타이 메고 사실 구두발로 축구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그래요. 선수들은 딱 갖출 건 갖추지만 딱 할 때는 그냥 서스럼 없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너무 그런 쪽에 치중해서 외모만 꾸미고 이러면은 보기가 안 좋아요. 보기가 안 좋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 때 막힘이 없고 주저함이 없고 적극적으로 달라들고 그걸 아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런 복장으로도 조심할 법도 한데 저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더 귀감이 될 수도 있는 일이지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우리가 아까도 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또 거짓을 말한다든지 또 헐뜯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 안 해도 그렇고 뭐도 안 해도 이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게 사탄이니까요. 사탄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각한 즉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좀 방심인 것 같다. 금세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는데 미안하다 해서 수습을 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자꾸만 우리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우리 언어가 부정적이 되고
우리 행실이 불성실해지게 되면서 아주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심지어 이제 편가르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서로 이간질하고 이 편, 내 편이 나눠져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데 정말 꼴불상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이건 사탄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단호하게 이런 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이런 일들이 한번 이 독소가 퍼지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잘려서 나갑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썩어서 결국은 더 전체에 퍼지기 전에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스스로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집사는 회사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을 때 이제 그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잘 벌어도 쓰는데 절제가 필요하고, 또 내가 자유롭지만 그 자유에도 스스로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먹는 것도 너무 막 과하게 먹지 않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고, 시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고, 모든 면에서 절제의 미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됩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집사를 맡겼다 어쩌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행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내 마음에서 감동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뭔가를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라도 제대로 누가 봐도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게 충성스럽게 해나가게 되면 정말 우리는 칭찬받게 되고 더 큰 일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충성되게 일할 때 방향이 올바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직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겠고, 맡겨진 사명은 책임지고 완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핑계를 대거나 태만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는 향기가 나고 여러분들은 왠지 좀 이렇게 의지가 될 만한 기둥이 어느 순간 돼 있게 될 거예요. 꼭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집사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직무가 뭐냐 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일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전도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또 전체적인 행정 업무를 보고 또 재정 업무를 보고 또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보고하고 이런 일들을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칼빈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훈련 때 여러분 설교 준비해보라고 해봤죠? 일주일 내내 그거 가지고 골머리가 썩잖아요. 이게 가닥이 잡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뭔가 확신이 서야 글 한 자라도 써지는 건데, 이게 안 되면 그냥 일주일 내내 골머리만 썩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하나 진도가 안 나가요. 얼마나 설교가 어려운지 아시죠? 그런데 다른 일에 또 정신이 분산이 되면 이거 할라 저거 할라 이래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 일꾼들이 정말 전도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돌보고 또 어떤 일, 교회 여러 가지 행사나 일들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또 결과를 평가하고 또 그걸 보고하고 이런 일들을 좀 잘 숙달돼서 해주면 목회자는 진짜 이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더 수준 있고 더 깊이 있고 더 영적인 해안이 있는 말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틀려요. 확실히 틀립니다. 막 분주하게 지내면서 말씀을 전할 때하고 골똘히 해서 뭔가 막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막 내게 주어져서 말씀을 전할 때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집사는, 일꾼들은 재직회 회원이 돼서 교회의 제반 업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재직회라고 얘기하는데 집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교회 안에 실무 집행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이죠. 모든 일들의 실질적인 일들을 계획한 것들을 실행하고 집행하고 그것을 또 평가하고 보고하는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비전에 따라서 5가지 부서, 위원회가 있어요. 전도부, 그 다음에 예배부, 그리고 교육훈련부, 그리고 친교부, 봉사부. 이 부서마다 부장들이 있고 그 부장들을 중심으로서 위원들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연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고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협의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잘 집행한 다음에 그걸 평가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결산을 보고 보고하는 이런 일들을 바로 이 재직회에서 부서별로 분과별로 맡아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그런 일들을 잘 숙달시킬 때까지 위임해서 좀 뒀다가 그들이 그걸 잘하게 되면 이제 나는 이건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겠구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부서에서 각각 자기가 소속된 데서 다양한 봉사를 해나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목회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목회 비전과 철학에 함께 동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것은 배우게 될 건데 꼭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같이 이게 동조되지 않으면 따로 놀게 되면 이건 교회 안에 일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따로 노는 사람은 가서 따로 목회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비전을 같이 해야 되고 목표를 같이 해야 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법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갖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서 그걸 성취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좋은 협력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꾼이 교회 안에 집사를 비롯한 교회 성도들, 일꾼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태도로서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권위를 무시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오고 하나님의 축복도 오고 기적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나 사역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축복기도 받겠습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축복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기적도 안 나타나고 역사도 안 나타나요. 권위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틀려 보이고 여러분 생각에 좀 모자라 보이는 것 같아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이 주어지고 말이 주어지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어떻게든지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협조자가 되십시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저는 싫어요.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위치를 생각하시라고요. 일꾼의 위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하고 목회자가 있는 위치가 틀려서 보는 눈이 틀리고 판단하는 능력이 틀려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가 틀리고 감동이 틀리다니까요. 느낌이 틀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신뢰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게 영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야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라고 했는데 전화 나가지고 우리 보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뛰어나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고 앉아있으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의 지도자가 돌격을 해라고 하니까 총알이 빗발치든 포탄이 떨어지든 그냥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그 군사들이 해야 할 본분인 거예요. 그게 영적 질서고 권위인 거예요.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일이 찌그락찌그락 이게 안 됩니다. 능력도 안 나타나고 기적도 안 나타나고 역사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한번 어리숙하고 미숙한 죄종이지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어떻게든지 나는 원래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태도를 가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협조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행여라도 목회자에게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으면 그것들은 못 본 채 하시는 겁니다. 왜? 노아에게 두 형제는 뒷걸음을 쳐서 그걸 덮었던 거죠. 그걸 봐서 그걸 파헤쳐봐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그냥 얼른 못 본 채 하고 넘어가 주시고 그래야 내가 그분에게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축복 기도도 받을 수 있고 기적도 나타날 수 있고 능력도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들러 보고 자꾸만 파헤치게 들고 집요하게 그래서 다 이해합니다만은 뭐 교회에서 막 비대위가 서가지고 목회자의 비리를 캐고 막 교회 비리를 캐고 어떻게든 법정에 세우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물론 그런 것들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화합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겠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겸손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겸손해서 서로 같이 어깨를 맞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좋은 협력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협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될 때 오만 가지 문제들이 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는 일꾼들로 섬길 때 그 직무를 감당을 할 때 항상 성도들의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예배부에서 예배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모든 일정들을 짰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해서 앞자리에 앉아주셔야죠. 그래야 다른 성도들도 보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나서지 않고 나는 안 하고 있으면서 남들을 이렇게 하라고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전도부에서 전도하자고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나서서 집사님, 권사님 같이 나도 좀 돕겠다. 나서서 같이 뭔가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고 봉사부에서 봉사 계획을 세우고 친교부에서 친교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참석을 해서 내가 앞장서서 앞서서 따라오도록 이렇게 모범을 보여줘야
교회가 분위기가 확 살고 틀이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규모가 세워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집사는 교회 살림의 좋은 관리자가 돼야 됩니다. 집사의 직무 중에는 교회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체가 돼야 됩니다. 주체가 돼야 돼요. 교회 지붕에서 물이 새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또 모든 부서에 다 맡겨진 위치에서 제각각이 관심을 가지고 제반적인 교회 건물 관리, 또 헌금 관리, 또 헌금 집행, 더 나아가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또 그것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사람을 독려해서 모이게 해주고 또 그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관리자로서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관리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사실 건물 한 50년에서 100년 바라보고 이 건물 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이 있는 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려면은 정말 여러분 같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좋은 정말 교회 살림을 잘 꼼꼼하고 질서 있고 야무지게 잘 이끌어 나가줘야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의 모든 재반 사업들을 계획하고 예산을 짜고 실행하고 집행하고 그것들을 또 결산하고 보고하고 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보다는 기도하자고 하고 또 재정이 부족할 때는 같이 헌금해서 또 같이 모범을 보이고 또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동참하고 독려하고 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조직이 세워지고 장부가 정리되어지고 건물이 관리가 되어지고 각 기관이 세워지고 또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고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어지고 계획에 모든 사람들이 잘 동참해주고 그것들의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져서 교회가 아주 힘있고 능력 있게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올바른 태도로 섬겨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를 바라보셔야 되고 어떻게든지 내 뜻을 갖고 위의 뜻을 이렇게 막 바꿔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지간하면은 위의 뜻이 내려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실행하려고 하는 순종의 태도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걸 이루어 나가는데 총력을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불필요하게 너무나 따지거나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아까는 좋은 보상들이 주어져서 칭찬을 얻고 좋은 평판을 얻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얻고 상을 얻는 것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고 오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모든 보상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적극적으로 지도자가 돼서 일꾼이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